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이 유명하고 영국에는 옥스퍼드 대학이 유명합니다. 두 대학에서 젊은이들과 지성인들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의문들, 고민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해서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과 또 고민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해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해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과 이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두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젊은이는 이성적이고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마음의 공허를 채우고 싶어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찼을 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중과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얻게 하고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이제 발간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의 답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답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인생의 해답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내 신앙이 살아나면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신앙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여러분들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들 습관적인 신앙, 또 무의미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수많은 고민과 방황과 질문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인생의 분명한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요? 지금 전 세계 243개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이제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날 때, 교회들이 깨어날 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 이 땅에 여러분들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소망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고민을 하고 또 방황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환상을 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라가 황폐하고 전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할 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조그만 물이 흘러서 그것이 모여서 발목이 차게 되고 더 나가니 무릎이 차게 되고 더 나가니 허리에 차게 되고 더 나가니 물이 깊어 강물을 이루고 헤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바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각종 과실 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47장의 이 환상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요? 생명의 물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생명의 물을 세상에 흘러보내어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소망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에스겔의 환상을 보이셨는데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데 이것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제 조금 가서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동쪽으로 나가며 525m를 측량한 다음 나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였다. 이때 물은 겨우 내 발목에 닿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동문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데 줄자를 가지고 이제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자가 되는 곳 525m 정도 된 거리였습니다. 그것을 물을 건너려고 하니 물이 발목에 닿았습니다. 또 가다가 525m 정도 되는 곳에 이제 물을 건너려 물이 무릎까지 이제 찼습니다. 또 가다가 이제 물을 건너려니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또 가다가 이제 물을 건너려니 이제 강이 되어서 헤엄을 쳐서 이제 물이 이처럼 불어나는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레미야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은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른 것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였으며, 또 한 가지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봐서 그것을 샘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물이 새는 웅덩이, 아무리 여러분들 물을 채워도 물이 고여지지 않습니다. 물이 새는 웅덩이는 뭡니까요? 사람이 만든 욕심과 욕망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채워야 될 많은 목록들, 욕심, 욕망들이 많습니다. 건강하고 또 재물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가전도구들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요? 채워지는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계속해서 반복해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봉고차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봉고차를 몰고 신방을 가면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나도 저 봉고차를 언제 몰고 신방을 갈까?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고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행복은 몇 달 가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날 스타렉스가 새로 나왔을 때에 목사님들이 스타렉스를 몰고 신방 갈 때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스타렉스를 샀을 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니발이 나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카니발을 몰고, 검은색 카니발을 몰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카니발을 살 수 있을까? 카니발을 탈 수 있을까? 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카니발 주셨는데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하였으며,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들 연약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채워져야 하는 그러한 갈급함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길이다. 나는 세상의 진리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급하고 목마른 인생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는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맺고 다윗에게 엄청나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방황하는,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생수의 그 물들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고, 가정에 흘러보내고, 방황하는 대림동에 흘러보내고, 여러분들 이 나라와 지구촌과 열방에 흘러보내는 놀라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그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37절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급함,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에게로 오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마음속에 생수의 기쁨과 감사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뭡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요?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임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갈급한 심령에게 생수의 강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 지금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스승이 되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상담자가 되셔서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의 길에 안내자가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두 손 들고 나갈 때에 그 성령님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해서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르고,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물이 들어오지만은 이제 흘러내리지 못해서 썩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짠물이 단물이 되고 죽은 바다의 물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 이것은 뭡니까요? 이스라엘이, 죽은 이스라엘이,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사해의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고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고 그 바닷물은 새로워질 것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The water they become fresh. 거기에 바닷물이 신선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7장 9절 보면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전에서 조그만 물이 흘러가지만 그 물들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물고기가 살아나고 또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살리고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림평화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왜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했습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영혼이 곤고하고 여러분들 갈증하고 방황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 바로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살아나서 그들을 살리고 고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의 징조들이 절망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가 추락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로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에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사람의 지혜로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지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이 강물이 되고 바다를 새롭게 하고 그 주에는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사람들이 양식이 되고 약초로 사용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2절 보면 그 강가에 있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리는 물이 흘러갈 때에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인생에 열매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말씀. 도둑은 누굽니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서 죽이고 파멸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황폐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많은 영역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매스미디어, 정부, 기업, 여러분들 가정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리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살아날 때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이 내 신앙이 깨어날 때입니다. 형식적이고 타성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런 신앙에서 다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살아날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며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회복시켜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생수의 강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죄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